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련회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들 교회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을 유튜브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Dear Love, 소중한 사랑이라는 뜻의 주제인데 이 제목과 같이 딜 정도로 뜨거운 사랑이라는 뜻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자가 결국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목장 식구들, 집사님들이 생각나서 기도한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역시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부서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시킬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스스로 사랑을 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이타적인 행위이고 주님께 사랑을 받는 행위가 아니면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는 그런 기도의 대상, 중보의 대상이 에베소 성도들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 17절에 믿음과 사랑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 믿음의 표현 방식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나 같은 괴수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기는 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빚을 다 탕감받고도 남이 조금 진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학대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예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게 된 것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기도할 때도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의 3년의 사역의 결과로 또한 디모데가 에베소에 남는 수고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음은 이 에베소 교회에 사랑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에는 감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사를 주시고 믿음 안에 행하는 모든 수고에는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다가 불평과 원망을 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미가 사람의 손가락에 올라와도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체 구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은 더더군다나 알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에 오르는 것과도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통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도록 열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의 부르시는 뜻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참 유익이 큰데 개인 기도, 새벽 기도, 골방 기도, 자기 전 기도, 방언 기도,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많은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 주실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나를 왜 먼저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시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어떤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도를 불일 듯이 일으켜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참 유혹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고 초심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계속해서 경험되어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 악하고 음란한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구별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눈 뜨면 기도하고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말씀을 취하는 그런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능력이시죠.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버릴 필요가 없는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무시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실 이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권세를 얻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알고 있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며 이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은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2,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할 날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키는데 복종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바로 내 자신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만 봐도요, 말씀으로 아니면 설득이 잘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복종하라고 해서 자녀가 복종이 안 되고, 사람이 지시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가족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몸을 이루게 하시고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의 뜻과 명령대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주장만 하기 때문이고 기관 중에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관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걸어가야 할 다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야 할 눈이 귀찮다고 눈을 뜨지 않으면 몸이 생활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복종하며 몸된 교회로서 지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에 기억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믿음은 이타적인 사랑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만 있고 생색과 화로 결론 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주님의 말씀에 복종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움직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기도할 때 생각나는 기도의 대상자 에베소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과는 거리가 멀고 이타적인 부분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도 기도 가운데 생각나는 세계비전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모든 구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므로 감사가 결론으로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성령의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때가 노아와 같은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할 것이 너무나 많고 세상에 넘어질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이 세상에 남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에서 구원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